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정말 견디기 힘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 또는 괴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어려움, 또 괴로움,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너무나 큰 괴로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괴로움 등이 찾아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내가 여전히 그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다다르는 곳은 어디냐면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자신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그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군가 싸웠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신앙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편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궁극적인 원인을 마치 자신의 운명에서 찾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고난 속에 두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을 덜어내고자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 행동은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이 고난, 이 괴로움을, 이것의 원인을 전능자 하나님에게 찾았고, 그 전능자 하나님과의 화해,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찾아오게 돼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바닥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남편에 이어 이번엔 그녀의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한때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처럼 나라가 어렸을 때 우리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온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땅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갔던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나오미는 이처럼 이방 땅에서 자기의 원래 가족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두 모압 여인 며느리들과 함께 이방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물질적인 흉년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흉년에 빠지게 돼버린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심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고향 사람들은 그녀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 사람 나오미인가? 너 정말 나오미 맞니? 너가 정말 나오미야?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 향해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오히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왜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의 이름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 또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치자면 우리 김기쁨, 이기쁨, 박기쁨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기뻐할 상황이 단 한 개도 없는데, 기뻐할 상황이 정말 기쁨이 메마른 상황인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너 기쁨이니? 너가 정말 기쁨이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기쁨아 무슨 일이니? 라고 묻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단 한 개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기쁨이라고 부르니 나오미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기쁨이 모두 말라버린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고통스럽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오히려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 나를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 당시 자신의 이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 지금 매우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와라고 2번이 나오고요, 또 전능자라는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전능자는 이 모두 나오미 말 속에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즉 나오미는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나는 더 이상 기쁠 일이 단 한 개도 없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쁨을 앗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라림, 고통밖에 남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나에게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난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읽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신다면 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닐 겁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부했던 나오미였지만 우리 모두 그 나오미의 끝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나오미는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풍족함으로 바꿔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던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단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은혜로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야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했던 나오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 은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이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나오미에게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그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도대체 누린 이 은혜, 이 헤세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오미를 섬세히 돌보신다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여전히 그것도 섬세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분명 그 베들레헴 땅은 흉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1장 6절에서 나오미가 들었던 그 소문대로 이 베들레헴 땅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양식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마침 추수를 시작하려던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채워짐이 없고 비워짐만 가득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드디어 채움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먹을 것으로 그녀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영화의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어느 복선이 있는 것처럼, 복선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은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진 그 영화 감독처럼 나오미의 인생의 제2막을 이 추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시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섬세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2장 1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내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녀가 간 곳이 또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2장 3절에서 이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우연이라고만 나오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굳이 직역을 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 발생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표현은 오직 성경에서 이곳 단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이를 통해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매우 엄청난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룻은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고 그 결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이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로 활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
훗날 룻이 아들을 낳게 되고 전능자가 자신을 텅 비게 했다고 탄식했던 나오미는 자신을 섬세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룻기서는 계속해서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오미를 섬세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삶들을 돌아봤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우연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보기엔 우연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우연이라 치부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히 돌보시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영화에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장치들을 사용해 이 모든 것의 끝에 있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지만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이유, 나오미가 누렸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녀의 삶을 텅 비게 했다고 한탄했지만 사실 그녀의 옆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헤세드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그녀의 옆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두 며느리와 이별을 하려고 하자 두 며느리는 결코 나오미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르바는 결국에는 떠났지만 이것은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를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한 그 오르바의 은혜 역시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룻은 오르바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서 1장 16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마 구약 성경 내에서 이보다 더 은혜의 표현이, 더 큰 은혜의 표현도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만 같은 나오미의 옆에는, 나오미의 삶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있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이 은혜,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푼 사람입니다.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녀의 말대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정말 나오미가 정말 조금이라도 정신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텅 비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와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들 중 가장 큰 은혜를 보여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고난 속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짧지만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지금도 이 교회에는 내 옆에 있는 가족, 집사님, 순장님, 권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순간에 있을 때라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혼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에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로 나아가야지만 이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보인 용기와 자신이 베푼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남에게 베푼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가슴에 쓰라림을 품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녀는 그 쓰라림에 함몰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순간에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있을 때라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항상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나오미가 보인 용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다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그녀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희망보다는 아직까지는 절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더라도 그저 막연한 희망이었을 것이고 그 막연한 희망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 속에서 어쩔 줄 모른 채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을 탓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정말 막연한 희망만 있을 때라도, 아니 때로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 원망할 때라도, 우리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는 말처럼 원망을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용기를 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질지라도 용기를 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나아갔던 나오미는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두 며느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의 고백을 보십시오. 특히 이 룻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였길래,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그 두 며느리, 특히 또 룻에게 보여주었기에 룻이 어머니, 내 남편도 죽었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룻의 고백이 대단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나오미가 많은 은혜를
룻과 오르바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이 며느리 룻이 룻을 행복하게 해줄 신랑감으로만 보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자신도 용기를 내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고 또 본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발을 내디뎠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 향한 은혜를 가지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그녀가 베푼 은혜들이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이처럼 지금까지 고난 속에 있고 전능자 하나님을 탓했던 나오미였지만 그녀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녀의 쓰라림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은혜, 주변 사람들을 통한 은혜, 자기 자신의 용기와 자신이 베푼 은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 속에서 나오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나의 이 쓰라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불행에 직면하여 자신이 느끼는 바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전능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불행 앞에서 무기력해진 그녀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원망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뿐 아니라 욥, 전도서, 시편 기자 등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자신의 그 심정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해를 하려면은 내가 먼저 솔직해야지 화해가 가능한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솔직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빈 곳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어떤 건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요소 혹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더 비극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더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보통 추수감사절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떠올려 봐라 라고 하는데, 물론 그때도 떠올려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 은혜를 떠올릴 때는 언제냐면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끝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갖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나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답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고난 뒤에 훨씬 더 큰 은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탓했을 때 결국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룻이 또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님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과연 그녀가 알았을까요? 아마 그녀가 죽는 날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고난과 괴로움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선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쓰라림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현재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보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